자, 둘째 이제 질문을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성경 Q&A 그 질문은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맞는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간증을 좀 하든지 아니면 조그만 소규모 이렇게 그룹 미팅을 하든지 그러면 우리 아버지 좀 구원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그러고, 그렇죠? 제 아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일반 교회에서 특히 그와 같은 관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그래도 좀 그런 관행이 좀 덜한 것 같은데, 그저 이렇게 만나면 뭐 누구를 위해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 이런 게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썼냐 하면, 사람은 자유의지대로 본인이 생각하고 마음을 정해야 하는데 자꾸 누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될지 저는 좀 의문이 갑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완벽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래도 제가 볼 때 사람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마음 자체는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시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하게 이렇게 개입하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하고 솔직한 그런 의견을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냥 아는 대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의지가 꺾여서 하나님께 굴복을 해야,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음악 듣고 뭐 기도하고 이런 거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 돼요.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에 의해 오고, 그 다음에 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다 의지적인 거예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겠다고 180도 돌이키는 회개와 같은 과정이 있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우리의 또 의지를 사용해서 오직 예수님만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예수님만 신뢰하겠다고 우리의 의지를 또 작용을 해야 돼요. 맨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모셔서 안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거, 인정하는 거, 신뢰하는 거, 회개하는 거, 영접하는 이 모든 과정 안에 한 사람의 의지가 작용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내어놓는 그런 일이 있어야,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모임이나 이런 거 할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그 말만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사실 자동 구원받는 일은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일을 이렇게 부탁을 하기 전에는 어떤 일이 먼저 수반이 돼야 되냐면, 본인이 입을 열든지 소책자를 가져다 두든지 뭐 CD를 가져다 두든지 유튜브 해서 하라고 카톡을 찍어 주든지 뭐 어떤 방식으로든 이 사람이 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이런 가운데 무언가 부탁도 해야지 그냥 이렇게 모이면 습관적으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뭐 조카, 뭐 누구를 구원해달라 이런 식의 그 기도를 하는 것은 많은 경우 영어로 레토릭인 거죠. 뭐예요?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밖으로 내뿜는 그와 같은 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다만 그런 말을 할 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저 구원받게 해달라는 그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기회를 허락해 주십사 하고 그걸 간구해달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받는 거예요. 맞죠? 네, 그렇게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좀 제대로 이해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식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혹시라도 그냥 뭐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합심으로 해서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도 막 돌려주고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주문을 하게 되면 그거는 잘못된 그런 주문이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말씀 하나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사람이 구원받는 그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그 절차 중에 가장 첫째 절차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절차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면 이러한 절차대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든 뭐 전도지 하나든 뭐 쪽지 한 장이든 그 사람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들고 가서 전달해주는 그와 같은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안에 뭐 각종 전도하는 거에 대한 그런 이런 그 영상도 있고 뭐 좋은 설교 말씀도 있고 강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카톡이든 뭘 써서 그래서 이걸 찍어서 한번 가서 들어보라고 자꾸 이렇게 들려주는 그와 같은 일이 필요하고 전도지를 가져다 주든지 CD를 주든지 아니면 만나서 직접 설명을 하든지 이와 같이 입을 열든지 미디어를 사용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그 만드는 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첫째 단계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어느 분이 제게 지난주에 어떠한 그 동영상을 보라고 해서 5분인가 6분짜리 동영상을 좀 보라고 이제 보내주셨어요. 이 동영상은 여러분이 유튜브에 가셔서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치시면 그러면 이 동영상이 뜹니다. 이 동영상은 죽기 전까지 40년 동안 호주의 시드니에 조지 스트리트라고 하는 이 거리에서 세 줄 설교를 했던 이 프랭크 제너라고 한 사람의 그 일생을 담아놓은 그와 같은 그 전기를 담은 그런 동영상이에요. 이 조지 스트리트에서 프랭크 제너가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하루에 10명 이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하게라도 전달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제너가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그리고 매일 가서 조지 스트리트 그 자리에 똑같은 자리에 서서 그래서 거기 지나가는 그 사람들 놓고 세 가지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첫째 질문은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게 첫째 질문이에요. 둘째 질문은 오늘 밤 죽는다면 영혼을 어디서 보내실 것입니까? 이게 둘째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질문은 천국인가요? 지옥인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유명한 질문이 돼서 영어로도 가서 보시면 제너 퀘스천 이렇게 돼 있어요. 제너라고 한 사람이 한 질문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루에 10명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겠다고 해서 그 죽기까지 이 말씀을 전했는데 세 가지 질문만 한 겁니다. 매일같이 10사람 이상에게. 그런데 죽기까지 한 사람도 그에게 와서 선생님의 그 전도 이걸 듣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명도. 이런 가운데 40년이 지나서 그가 죽기 바로 2주 전에 영국의 한 목사님이 호주에 가서 그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영국의 런던에서 목회하는 침례교 목사님인데 자기 교회를 방문했던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듣기 시작했는데 호주에 그렇죠 시드니에 조지 스트리트에서 어떤 사람이 제게 선생님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밤 죽으면 어디 가실지 알고 계십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그냥 주변에서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보니까 어때요? 이 호주의 시드니에서 조지 스트리트에서 이 세 가지 질문한 그 사람 이야기가 인도 사람도 와서 얘기하고 영국 사람도 와서 얘기하고 그 사람이 미국 가서 얘기했더니 미국에 있는 목사들의 모임에서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이 죽기까지 40년 동안 구원받은 이 사람이 구원받은 이에 또 전하고 이렇게 한 그 사람의 숫자가 자그마치 14만 6천 명이다. 그래서 제너가 죽기 전에 이 소식을 알려줘야 되겠다. 제너는 한 사람도 내 얘기를 듣고는 구원 못 받았구나. 그러고서 지금 절망상태에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찾아가서 그 말씀을 전해줬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땅에서는 유명하지 못했지만 천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됐다. 이름이 프랭크 제너, Jenner. 그래서 이 사람의 일이 너무나 유명해서 위키백과 아시죠? 위키, 영어의 위키피디아, 위키백과에도 이 프랭크 제너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 우리가 전도지를 주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야, 저건 10,000명 중에 1명이나 어떻게 뭐 구원받을까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 우리가 이게 미디어 선교나 이런 거 할 때, 야, 과연 이걸 듣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의심을 하게 될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선생님 구원받으셨습니까? 이 제목의 유튜브 동영상을 이렇게 한번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조그맣게라도 입을 열고 조그맣게라도 전도지 하나라도 하고 CD 하나로 전달해주고 이렇게 될 때 이것이 들어가서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이런 확신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실 하고 있는 일이 바로 미디어 선교 사역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전도지 하나 만들고 CD도 만들고 유튜브 동영상도 만들어 올리고 소책자도 만들고, 또 요새 뭐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우리 김항수 형제님도 열심히 동영상 밑에 자막 처리해주면 카톡에다 해서 다 올리고 또 여러분 또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그와 같은 일이 될 거라는 거죠. 시편 126편 제가 말씀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거기 가서 보니까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침례교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도 킹제임스 성경을 같이 번역도 하고 교정도 해주고 또 지금 보급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든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의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조그만 그런 일들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나중에 좋은 그런 열매를 맺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말로만 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건 소용이 없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을 어떤 식으로도 전달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같이 좀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것이 있을 때는 그와 같은 기도도 필요하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